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어, 47장은 생명수 강의 이상인데 생명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큰 변화체 만드는 역사, 큰 이적, 다니엘 4장까지 큰 건병, 큰 이적으로 이 땅이 이제 새 시대가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인데 계시록 11장에 측량을 해서 건세를 주어서 1260을 예언을 시키고 3일 반 죽게 했다가 마지막 생기를 부어줘서 공중에서 만나는 첫 대교회 철장건세 역사, 계시록 12장의 큰 이적. 전의 전면이 그 지구를 축소시키면 예루살렘, 유다의 축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축소가 성전, 성전의 축소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법궤로 계시는데, 이 법궤의 말씀이 율법이요, 그 선지서요, 또 은혜시대, 신학시대 은혜의 역사요, 또 종말에는 계시록 역사인데, 창조도 예수, 입법도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 성취도 예수, 심판도 예수, 왕도 예수님. 그래서 동을 향하였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이것은 알파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 에덴 동산, 오메가는 학개서의 구유사재단, 동방 땅끝에 중앙재단. 그 문지방 밑에서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시편 24장에 문들아 들려라,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문지방 밑에서 비밀입니다. 문지방 위로 다 보이지만 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지방 밑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6절에 이 세일 역사는 은비한 역사다. 그렇게 14만 4천만 먹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통에 깊이 감춰진 이사야 49장의 말세의 종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을 감춰놨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감춰놨다가 블레셋 골리앗이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사용했다는 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동방 역사죠. 그 이 말씀, 물은 말씀인데, 생명수 말씀인데, 전우편,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남방 세력, 자본주의 세계. 그 세계는 사방인데, 동서남북인데, 남쪽으로 돌아서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근데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지성소 뒤에는 부속 건물이 있고 사람이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은 3개밖에 없습니다. 동문, 남문, 북문. 그래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스미인다. 찔끔찔끔 축축하게 젖어 나온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보이지, 눈이 어두우면은 볼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눈이 밝아야. 그래서 이 숨어 나오는 말씀의 물을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와 같은 동방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을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그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은 측량줄입니다.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기 측량은 다시 예언인데요. 변화체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똑같이 에스겔 47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의 십자가 도가 아니고 종말의 야곱의 도입니다. 그래서 측량. 이사야 25장에 포도주 먹으라는 것도 측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올해 먹은 포도주, 연애를 베푸시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 측량의 목적, 포도주의 목적, 말씀이 포도주고 여기는 생수고 물이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도 말씀이고 포도주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고 전부 똑같은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그러면 에스겔 1장 본부를 보여준 하나님이 2장에서 선지가 할 일은 책을 받아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그것도 측량입니다. 먹는다. 내가 받아들인다. 흡수한다. 살려면은 우리 몸 밖에서 생명이 들어야 돼요. 생명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성경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생명의 물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또 양과 목자 관계, 또 백성과 임금 관계, 또 아들과 아버지 관계. 관계가 중요한, 그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섭섭해서 내가 아버지냐? 내가 왕이냐? 내가 너 임금이냐? 물어봤어요. 아니란 거죠.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왕이면 너희가 내 앞에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아비일진데 네가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섭섭해서 하신 말씀. 그럼 서가라 3장 9절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죠? 새기는 것도 측량입니다. 서가라 2장에 소년이 측량줄을 들고 나왔죠. 그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 측량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소년이 나타나서 측량할 때는 예루살렘이 불성각이 돼요. 보호를 받아요. 측량줄과 보호. 그러면 측량하기 전에는 성각 없는 촌락이었어요. 예? 그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성각이 언제부터 됐느냐? 75년 8월 15일부터 불성각 보호를 받고 있고, 그전에는 유엔군이 도와줬어요. 6.25 때. 맞죠? 유엔군이 도와주고, 지금도 유엔군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75년도 끝났는데, 74년 9.24 재단 놓고 끝나고 11월 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량 역사는 성경 이루는 역사,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천척이라는 것은 솔로몬이도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제사를 드린다. 그럼 1년이 365일인데 하루 3번씩 하면은 1,000번쯤 됩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하루 3번씩이 됐죠. 그 1,000번째입니다. 그래 3,000척이지. 3년 했으니까. 우리 전 3년 역사인데요, 이것이. 여기 1,000척이 4번 나와요. 그렇게 1260일 목적을 두고 한 말씀인데 1,000척을 측량했는데 물이 발목에 오른다. 이건 순이 자라나는 과정. 그렇게 첫대 교회가 건축되는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1,000척을 4번 해야 물이 우리 가슴에 올라와서 물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이 말씀을 신앙의 장성으로 보는데 그하고는 다릅니다. 은혜 시대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구원은 영혼구원과 다릅니다. 말씀을 먹여서 연단을 시켜서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따듬어서 모난 것을 따듬어서 이사야 51장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고 헐헐 단신을 썼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다.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켜서 그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의 회복을 갖춘 것입니다. 영혼군, 천국은 예수 피공도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 우편 강도가 믿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이 우리 몸속에 선악과 질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CBS에서 갈라디아 5장을 설교하는데 큰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육체의 열매는 음행이라고 했거든요. 15가지. 시기, 질투.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음행을 줘야 번식이 생식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 25절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욕을 다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이 정욕을 줘놓고 정욕을 하지 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타락의 그 근본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역사도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정욕이 있습니까? 창조자인데 없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와서 욕심나는 게 들었단 말이에요. 탐심, 정욕, 명예욕, 건세욕, 시기 질투, 수근수근 당 짓는 거. 육체는 선악과 먹은 육체를 가르치지 선악과 안 먹은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예수와 같아야 돼요. 죄 없다 이게요. 그 선악과라는 그 물체가 몸에 들어오면서 사람 몸을 죽게 했다. 망쳤다는 것이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15가지. 근데 성령 열매는 9가지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근데 성령이 강권으로 하면 좋겠는데 오셔가지고 강권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육체를 쳐서 죽인다는 뜻이지 성령을 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도 도와주면 주지 성령 우리를 100%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신 받고도 넘어지고 협상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또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일단 성령이 와서 완전하게 된다면 회개도 필요 없고 부흥회도 필요 없고 다 잘 됐는데 뭐 세수도 할 필요 없고 때가 안 묻는데 옷도 빨 필요 없고 왜 때가 안 묻는데 성신이 와서 100% 다 해준다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탄식한다 했거든요. 왜 탄식하느냐? 이 인간이 말을 안 된다 이게요. 이 오락하면 오면 되는데 안 온다 이게 고집이 나오죠. 그 고집이 뭐냐?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둘이 하나는 될 수 없다.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싸움이거든. 내적 싸움. 신앙생활 싸움이 세상 가면은 세상이 아름답고 교회면 교회가 아름답고 두 주인이다. 두 주인. 그런 그 방송 설교를 한 걸 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줬다는 거지요. 음행하라고. 그래 음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건 크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선악과가 안 들어왔다면은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교훈이 뭐 필요하고 성령이 뭐 필요합니까? 일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새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받을 때는 죄 없는데 일단 마귀와 뱀하고 싸울 때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본 궤도에서 떨어졌다. 기차가 철길에서 떨어졌다. 탈선했다. 타락이다. 다시 올려놓는다. 거기 복구다. 복구, 회복이다. 다시 올려놓는다. 본 궤도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와서 AS를 해준다. 아포트 서비스를 해서 원래대로 고쳐놓는다. 그것이 구원인데 우리 몸에 삼위일체의 흔적이 와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이제 6월절 오순절은 신학에서 왔고 그래도 아직도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흔들흔들 비틀비틀하고 볕이 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측량을 해 받아야 전3년 역사에 동참해서 초막절에 고쳐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는 역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사야 19장 중앙절에 하는 역사가 뭐예요?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또 57장에
폐역을 고쳐주리라. 그 스가랴 4장도 순금등 되는 머릿돌로 태산을 평지 만들고 감람나무 기름을 발랐다. 그 신도된 역사다. 권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이 말씀이 다 와서 새겨져 있대요. 그게 백지에다가 연필을 들고 흔들면은 뭐 흔적이 오지요. 자기 마음대로 동글배들 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별도 그릴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고 1000번을 4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찍힌단 말이야. 찍혀. 도장 찍듯이 찍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찍혀. 그래서 이제 이 원죄가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죄와 싸움이거든요. 그럼 육적에 무슨 질병이 왔다. 뭐 바이러스, 세균이 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이게 무슨 세균이냐. 그래서 항생제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세균이 죽어진다. 그 병기 치료가 되듯이 우리 사람 몸에는 선악과에 제약의 질이 들었다. 이 질을 뽑기 위해서 세일을 집어넣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이 논하지 않고 논해봐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걸머졌다. 자범죄는 예수가 걸머졌고 원죄는 아담의 선악과 원죄는 피로산 책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와 말씀 두 가지로 영육 구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에요. 4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렇게 청량이 되는 사람은 왕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집니다. 그가 순서적으로 쭉 읽어 나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면 청량이 되는 거고 말씀이 맛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청량이 안 된 사람은 종족입니다. 이제 5개월에 회개하고 종족되고 청량받은 사람은 나가서 증거를 마칩니다. 증거 마쳐야 왕이 됩니다.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다시 일천적을 청량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요. 이 세상적으로도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이 보면은 내 마음대로 쫓아다녀요. 그런데 허리쯤 오면은 힘이 많이 들어요. 천천히 가야 돼. 그러나 가슴까지 올라오면은 마음대로 못 가요.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의 분량도, 말씀의 청량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차게 되면요,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또 물론 넘어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게 당할 수 없죠. 그게 말씀 승리입니다. 말씀 승리. 이 강권 역사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왕이 풀을 베고 풀이 우미 돋을 때 항수가 나와서 그 새로 돋는 풀을 긁어 먹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묵시를 보고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야곱은 지금 풀은 풀인데 순인데 항충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항충의 재앙을 막아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께서 환난을 막아줘야 환난을 감해야 육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3대 하고 올 때에 항충의 하를 피하기 위해서 인을 줬고 후산년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치를 줬고 불바다를 피하기 위해서 신육지를 줬다. 그 말인데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럼 다림줄만 잡으면은 다림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줄에 건세가 있으니까 환난이 못 오죠. 뭐 홍수가 나도요 헬리콥터 바구니 줄만 딱 올라타면 구원받잖아요. 그렇듯이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이 물가로. 그 첫대교회, 애가땅 중앙재단. 그래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 뭐 감람나무든지 뭐 사과나무든지 나무는 종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귀도 다니엘사리가 땅 주황나무는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나무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나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승리를 가르치는데 나무가 심이 많다. 그러니까 왕권과 종족들 이 물가에서 이 강가에서 새 생명 얻고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동방 역사지요. 동방. 그래서 이 아시아의 동극, 우리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 하나님이 지켜왔습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지금 흘러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전통이 감춰놨는데, 이제 하사를 뽑아서 올 때가 7월 15일 날인데, 그걸 보여준 거지. 히스기야 정권 14년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환란 받았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하룻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게 이적이지요. 그 다윗이 물 몇 돌로 골리앗 잡았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에집트를 쳤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또 홍해를 쳤다. 홍해가 갈라졌다. 반석을 쳤다. 반석에 물이 났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교훈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동방 역사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사해바다 밑에 염분이 많은 땅, 농사가 안 됩니다. 보기는 좋은데 버린 땅을 가르쳐서 아라바라 그럽니다. 버림받은 땅.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지금 이 세계는 염해 바다 밑에 아라바 땅이 돼가지고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 물이 생수가 한번 지나가면은 이방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 생수가 대단한 생수지요. 예수님의 재림 역사인데 재림론, 세일 역사. 세일이 뭔지 몰라 그랬죠? 세일만 알면요, 어제 저녁부터 여봐 기다사 많어. 예? 예배 참석하려고. 아니, 고향 가는 기차 표 타는 것도 3일씩 서울역까지 담 덮어서 기다리는데, 표 한 장 끊으려고. 우린 3시대 가는 표 끊는데, 여기, 그래, 자리가 빈 것은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우리가 왔지. 아는 사람 많으면 우린 오지도 못해요. 알았어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럼 물이 건세가 얼마나 큰지 강이 가면 역사가 나는 거라요. 이 물이 가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번성이죠. 번창. 모든 생물이 살고, 아라바 땅에 생물이 못 사는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장건세란 말이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고기도 사람을 가르쳐요. 종을 가르쳐요. 종을 가르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죠. 사람이 고기를 비유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닷물.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요. 이사 17장 보면요, 바다에 파도가 뛰노는 같이 혼란한 세상이 되는데 이 물이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소성을 받는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그게 세계적이죠. 그러게 다시 연하라. 어디에? 나라와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라. 계시록 10장에 약속 공개하기를, 이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외치는데 다시 연해야 주님 구름타 오신다는 겁니다.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
물고기나 어부나 나무나 물이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 종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세일의 교훈이 나가서 강권 역사로 세계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다요. 욕을 먹으면서도. 욕은 마귀 가는 거요. 하지 말라고. 응? 그 선교 사업에 열심히 있어야 여기에 측량이 되는 겁니다. 선교 사업에 열심히 없으면 측량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건 자꾸 보게 되죠? 관심 있으면 보게 돼요. 또 사랑하게 되고. 그 관심이 없으면요, 무관심이라. 무포정이지. 포정이 없어. 그런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종류가 고기가 하얀 고기도 있고 노란 고기도 있고 까만 고기도 있고, 응? 인종이 말이요.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연계시 물속에도요, 까만 고기도 있죠. 또 빨간 고기도 있고 흰 고기도 있고 노란 고기도 있고, 그렇듯이 땅 위의 사람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갈색인종, 홍인종,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뜻이 그렇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가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가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가를 맺으리니, 이제 이 말씀으로 물로 나라가 새롭게 되면은 달마다 새 실가를 맺고 이제 학장과 대학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번창시키고 죄 없는 곳에서, 정욕이 없는 곳에서, 영광을 위해서, 시기 질투 없는 곳에서, 싸움이 없는 곳에서 에덴이 회복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나서니까 먹을 것도 많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하우스에서 채소하고 겨울에도 채소 먹잖아요. 옛날엔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온화시켜서 사시장철 열매를 맺도록끔 기후를 조절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없어도 열매가 되도록끔 맺도록끔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실가를 맺고 영육간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목적은 성소가 구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 실가는 먹을만하고 아름답지요. 그렇게 영육간에 또 자연 계시도 아름답고 자연도 사람도 아름답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엉한 세상을 약을 찾으니까 그때 약국도 없어요. 약방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채소만 뜯으면 병이나 또 병도 없지만은 자꾸 건강해지고 약 재료가 된다. 잎사귀가 그 나무 잎풀이만 뜯어 먹어도 산다. 그래서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므로 세계는 새롭게 되고 산다는 것이고, 13절부터는 이 세계가 이제 측량을 받고 축적이 없어지고 알곡만 남았으니 땅을 나누어 분별해야 돼요. 성지 분배, 성지를 다 나눠줘야 돼요. 12지파에게. 이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2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리아산을 중심해서 동서남북, 아브라함아, 네 보이는 곳 전체를, 이 지구 전체를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베델 강야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했어요. 너희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너한테 다 이뤄주려고 내가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창세기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니까 지금. 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는데 장로님이 문서가 있거든. 장로님 문서, 기록 문서. 그 문서를 이렇게 제키면서 아무개는 몇 평, 아무개는 몇만 평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거든요. 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이건 상급 문제입니다. 땅은 상급 문제고 6월절 오순절은 영혼 구원은 구원 문제입니다. 예수 공로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때 사도들도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은 이제 앞으로 1차 부활에서 땅을 차지합니다. 부활 차게 돼가지고 1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 지계는 땅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12지파 그게 야곱이 12아들 그래 12아들 나야 12방백이 되고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2지파 육적도 영적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무궁세계를 보여줄 때 12문이 있고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네 문인데 한 문에 세 이름씩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이름도 있고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귀신이라. 요셉은 아들이 둘이하여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보여줄 때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거든요. 므낫세가 요단강 이쪽에 반전받고 저쪽에 반전받고 그래 이름을 반지파라 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있고 그 요셉은 두 개를 받았어요. 다른 아들은 하나를 받는데 요셉은 장자거든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응? 요셉이 고생 많이 했죠.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옛적에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 맹세를 이제 이루는데 이 땅으로 너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근데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구약에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나눈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놓고 그냥 없어졌지요. 말라기 때 문 닫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 3대 제기를 지켜서 이 땅을 회복합니다.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롯하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데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타마르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막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렇게 이방인도 천년시대 가려면은 야곱의 집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어 있대요.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회복이 될 때는 70년에 회복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야곱의 집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 종족이 되려면은 그 5개월은 많이 나와서 흰부리들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천년시대 갑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그럼 에스겔 34장, 이사야 34장에도 제비 뽑아준다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는 자에게 제비 뽑아준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자녀를 낳았다 했죠. 그렇게 천국이 아니고 지상에서 천연한식의 자녀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외인은 이방족들도 이제 앞으로 5개월 회개하고 오면은
쫓아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방인들도 그 통치 밑에서 천년 동안 노비의 통치를 받습니다. 절대 복종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무지경에서 영이 다시 풀려와서 미혹을 하니 이방 종족 가운데 미혹받은 사람이 바닷물에 같이 많아요. 그때 심판 방법은 유황불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천년이 이제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48장도요. 이제 여호와 삼만대 12지파의 제비 뽑아 나눠주는 땅 경계를 쭉 말씀하고 저 끝에 가봅시다. 33절에 남편의 강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이 계시록 21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스불론 문이요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천년시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호와 삼마가 되고 그 천년이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를 아버지 바치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호와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때 되었다. 다 됐다. 대접을 7개 쏟으니 다 됐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니 아버지가 나라를 받아서 이루었도다. 그 3번 이루었도다. 그 에덴이 이제 회복되고 열매를 맺혀서 무궁세에 가서 무궁세에는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교훈을 했는데 여호와 이레로 그래서 양을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이 보고 끌어다 잡았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걸머지고 여호와가 이레로 준비해서 세일에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3번째 환란 북방 바벨론이 예루살렘 올 때에 준 계시인데 그 계시대로 됐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시드기하고 잡혀갖고 이 계시를 무시하다가 오늘도 교회가 이 다시 연의 말씀 무시하면은 시드기야 정권같이 무너지고 잡혀가고 이제 수르바벨 단체가 남아서 바벨을 치고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만 봅시다. 14장 성경입니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림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7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여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환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청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벌어짓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인간이 신령하지 못해서 뱀에게 쏘가 타락했지만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시켜 열매 많이 맺는 땅으로 많은 사람을 번창시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성도 나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약속한 복을 우리 아브라함의 집에 또 자손 만대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의 땅이 되어서 아름답게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되어서 무궁한식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의 투성인데 이 많은 말씀을 청량해서 새겨서 고쳐서 완전히 이 원죄를 녹여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이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 땅을 나눠주시되 일한 대로 준다 했사오니 오늘부터 열심히 아버지 뜻을 순종하여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